이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스마야는 선지자죠.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했단 말. 구약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주시고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단 말. 오늘날은 이 목사님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관점에서 선지자적 사명이 있단 말. 특별히 그렇다면 이 선지자 스마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그의 내용이 이제 2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마라. 이 두 마디가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소위 분열이 됐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리고 저 북쪽에 10개 지파로 분할이 됐단 말. 그 10개 지파는 솔로몬의 이 역군의 감독 여로보암에게 넘겨진 거예요. 이미 배운 대로 이스라엘의 분국의 먼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이고, 가까운 원인은 르호보암이 이 소위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소년들, 즉 어린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갔다가 소위 강경책, 강압정책을 폈다가 결국 이런 반역의 현상이 생겼고 나라가 분열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지만 북쪽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남쪽 르호보암이 그 감독을 보냈는데 돌로 쳐서 이 아도람을 죽였고, 그래서 급히 르호보암 왕이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괘씸하단 말이에요. 이 왕국을 분열해 나간 그 괘씸한 죄.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 군대를 모집해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군대가 모집됩니다. 21절 보실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태간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근데 아마 이 유다 지파 영토 내에 베냐민 지파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유다는 온 족속이 모였고 베냐민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북쪽으로 좀 휩쓸린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왕과 다윗이 대립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아마 이 베냐민 지파가 아마 이 유다 지파에 동조하고 협력한 것 같아요.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남쪽 유다에 붙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아무튼 이 군대를 모집해 보니까 18만 명이라. 저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리더이긴 하지만 아직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이 18명의 정예 군사가 가서 침략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니. 이건 상당히 그 절체절명의 소위 이 동족상잔의 이 비극을 초래할 그 위기의 순간인데, 이 선지자 스마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 감당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명명백백한, 오늘날은 뭐 특별히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게 선지자적 사명. 이 르호보암이 이 소년들, 어린 참모들의 조언을 들어서 강경책을 쓴 거 보면 상당히 아버지와 달리 좀 과격한 성품이 있는데, 이 선지자 스마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올라가지 말고 동족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즉 이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분국이 나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뜻이 작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된 뜻에 이 거역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이 지혜 있는 이 참모, 노인들의 교훈과 조언을 따라가지 않고 경험이 없는 혈기방장한 이 젊은이들, 소년들의 어드바이스를 쫓아갔다가 결국 이 나라가 분국되고 저 10개 지파가 자신을 쫓지 않아서 혈기방장해서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은 아마 이 부모로부터 들은 신앙적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종에게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르호보암도 봤을 거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선지자로서 또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배의 중요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아무리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이 그야말로 거의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새 뭐 우리 그 손자 손녀들 보니까 뭐 그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자면 손을 탁 모으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기특하더라고. 할아버지로서 그 문 좀 닫으시죠. 뒤에 문을 좀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이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특별히 뭐 머리가 커가지고 교육해봐야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 근데 이 영아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광경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게 평생 간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아버지만한 지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참 우리가 이 배울만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교훈한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선지자 말을 잘 들은 결과이긴 하겠는데, 르호보암 치세 초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비록 두 개의 지파지만 유다 왕국이 강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이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의 이 분열은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범죄가 기인한 것인데, 솔로몬의 범죄가 그 근본 원인이라면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인간의 의사와 행위에 무관하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잘 들은 예는 다른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 당시에 활동한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이 후에 아마 이 교만하게 돌아가고 바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애굽의 그 시삭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거기 한번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죠. 역대하 제12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제12장. 역대하 제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고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이 피해와 손실, 그렇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그래도 또 겸비했단 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겸비한 자세를 보이면 또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란. 이때도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도 들은 거예요. 그래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애굽의 이 시삭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겨우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솔로몬의 범죄와 그 르호보암의 그 소년들의 교도를 따라가서 결국 봉국됐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범사에 주의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충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아니한 이 자세로는, 즉 아니한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낭패를 당하고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죄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비록 18만의 군대를 소집하고 저 이스라엘 통일 전쟁을 벌이려 했사오나 그러나 이미 이 조상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인 까닭에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르호보암이 순종함으로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맞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가 아니한 자세를 다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고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 퍼져나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무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시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